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너희가 아니고 누굴과 장막이시오 제사를 가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에게 몸을 두라고 하시며 무엇을 너희 손에서 너희를 받지 아니하시며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예술교 총회에서 오늘 이 주일을 출산 사명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17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 이 유엔의 인구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요. 올해 출산율이 0.78% 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예언했던 그 17년 전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그 전망이 지금 17년이 지난 현재 OECD 국가들 중에 꼴찌 최고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반드시 결혼하겠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불과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5%. 지난 10년에 비해서 5%또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된 우리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혼인 통계 발표에 따르면 32만 건에서 지난해 19만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41%가 감소한 것입니다. 결출산에 따라 우리 자녀를 반드시 출산하겠다 2030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결혼을 하면 꼭 출산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남성의 57%, 여자는 41%만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녀를 낳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는 50%, 여자는 29%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왜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20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 양육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대답한 것이 27%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21%, 주거 불안정이 20%로 나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30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낮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1970년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표어였습니다.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아이를 많이 낳지 말라라고 산하 제한 정책을 정부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반대로 됐습니다. 완전 반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안 낳아서 우리나라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저출산의 인구 감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금 0.78%의 이 저출산, 저출산 국가를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기율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교회 안에 노인들만 남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죠?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국가 정책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교회 안에 기율학교 아이들을 찾기가 힘들고 교회 안에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학대원에는 이제 더 이상 학교의 학생들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인서울에 있는 유명한 학교에서도 아마 조만간에 학생 미달이 되는 일들이 아마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들의 고령화도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꿨다고 합니다. 3명도 아니고 2명만 낳아서 다자녀의 혜택을 받게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 다둥이의 그런 혜택들을 이제는 2자녀를 낳은 가정에도 혜택을 주고 또 그 행복카드의 발급 기준도 18세에서 13세로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했던 그 수십 년 전의 그 위기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저출산의 문제로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육과 번성이 멈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죠? 이 땅에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성육을 멈췄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명령, 고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좋고 성도가 많고 소모임이 많을지라도 생명을 낳는 교회가 아니라면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단순히 모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회도 하나의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힘입어 생명력이 온 땅으로 퍼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고 저는 아이를 열심히 놓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하시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뻗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9장, 59장, 109장, 1009장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더욱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한 교회가 그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무슨 이벤트가 아니고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걸로 생각하고 자나깨나 돈을 버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신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영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세계를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생육과 번성이 멈추고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길 잃어버린 그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심히 다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는데 그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한 영혼을 찾으려고 울타리를 벗어나 영혼을 찾는 그런 참된 목자의 심정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고시원 총무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총무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교회 나오고 싶다고. 그 옛날에 방형식 형제랑 조인대 형제 있을 때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제가 드린 음료수가 기억이 나서 전화를 드렸대요. 교회 나오고 싶다고. 시험이 좀 찾아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사랑하는 영혼을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 쏟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먹을거리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형편과 환경을 조성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이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지라도 오늘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끄는 것이 우리 삶의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한 그런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흐르자 주님이 오시기 않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문제들 가운데 무미건조한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망각한 채 주님께 드려야 할 그 거룩한 예배를 무시하고 의심과 착각과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의 결혼관계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관계마저도 이제는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혼인한 관계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 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은 단순히 어떤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혼의 언약을 쉽게 깨뜨리고 이방 여인들에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령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는 가증스러운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도 같이 오게 됩니다. 그 배우자가 섬기는 이방신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그 순수한 신앙들이 퇴색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릴 적에 결혼했던, 혼인했던 그 이스라엘의 아내들을 쉽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 결혼했다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어릴 때 자기가 결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를 버리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쉽게 헤어짐을 당하는 이 여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찾아와서 남편을 돌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을 다시 돈 줘서 돌려보내고 너희가 어릴 때 정혼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언약, 그 결혼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아내와 다시 행복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더럽히면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신을 즐겁게 하면 나의 죄를 덮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가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 너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런 부부 관계를 흔들고 결혼 생활을 흔들고 있는 모든 욕망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 문제이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가정이 쉽게 깨어지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에 행해졌던 이런 관계의 깨짐, 가정의 깨짐,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결혼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가 처음 결혼했던 그 결혼의 언약을 잊지 말고 내 아내와 남편을 버리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속담에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2번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신중해야 될 것을 속담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사랑하고 신자들과의 연합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는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기억나시나요? 이 베리트. 이 베리트는 칼로 자르다라는 동사를 가진 카라트와 가장 많이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베리트, 카라트. 그러니까 왜 이 언약의 단어가 자르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는 그 언약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5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들로 둘로 쪼개서 그 양쪽 사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동물들을 쪼개서 그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는데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제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너도 이렇게 동물들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너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이는 짐승들처럼 너도 될 거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는 대부분 이 피가 맺어져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 언약.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낳은 지 8년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요. 할례를 행할 때도 피가 나죠. 피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의 70인의 장로들을 산에 불러서 그곳에서 율법서를 낭독하고 소를 잡고 그 피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고 하는 결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이 피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피로 맺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결혼도 언약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처럼 우리의 이 결혼 생활과 부부 관계도 주님 보시기에 피로 맺어진 그런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신부가 첫낮밤에 동침을 하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간단히 말해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 이 결혼 생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가정의 기원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그 관계를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처럼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판에 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세계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다시 새 출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잘해주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결혼 언약이 중요한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한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두 부부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를 만드셨습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백성이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결혼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 가지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준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에게는 짝이 없네? 모든 동물들은 다 둘씩 짝이 있는데 나에게는 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갈빗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 갈빗뼈일까요?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를 지배받지 못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것은 마치 갈빗뼈를 꺼내서 만드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들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맺어진 이 언약은 갈빗뼈처럼 쉽게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고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의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동등합니다. 오늘 이 결혼은 주님 앞에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언약의 기준 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견고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견고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서 평생도록 이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유지되기를 주님은 소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튼튼해야 우리 교회도 튼튼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 집 마련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의 소망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젊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결혼한 우리의 이 부부, 우리의 이 결혼, 서로가 신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체가 도시성교교회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마음먹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본분을 다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족이 주님께로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이 도승교회 예배당이 위에 오피스텔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떻게든 이 오피스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내려오면 금방인데 하나님 하늘을 좀 뚫게 해달라고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반에 왔거든요. 교회 예배당에. 마음이 좀 적적해서 우리 주보지 가지고 우편함에 다 꽂고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오피스텔 사는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당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전도가 되었든 아이를 낳든 다양한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맡겨진 결혼을 주님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시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튼튼하고 건강한 가정이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도성교회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남편을 사랑함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